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제로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2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준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얼마 후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첫 번째 준비로는 인구 조사를 두 번째 시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군대를 재편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땅 분배 과정에서 행여 소외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가 있을까 하나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이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땅 분배 원칙을 또 말씀하셨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여자 상속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7장에서 이어서 또 다른 준비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오늘 본문에 속한 28장, 2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매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며 매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매월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매일, 매주, 매월마다 예배 드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정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예배, 공예배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또한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정한 예물,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매월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할지 정해 주셨습니다.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예물을 정해 주신 이유는요,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준비를 잘 하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의 조건으로는 정한 장소에서 드리라,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거룩한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인 이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 잘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뭐 크게 혼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뭐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상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치유되지 않을 것 같고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물론 그런 이유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서 예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믿음, 연약한 어린 아이의 믿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내 질병도 고치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배는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하늘 행복, 하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8장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준비시켜 주셨다면, 이번에는 연중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에 대한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7가지의 절기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잘 보실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 지금도 정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가장 출발점이 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언제냐? 니산온 1월 7일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 14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달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력의 월일은 오늘날 우리로 계산을 환산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2 또는 3을 더하면 돼요. 2개월 혹은 3개월을 더하면 돼요.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는 1월 14일 하루입니다. 하루. 1월 14일 하루.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대략 3월 14일 또는 4월 15일, 14일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히브리력 1월 14일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하면 1월 15일부터 해서 1월 21일까지 유월절이 하루고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에 대한 설명도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써드렸죠. 세 번째 구약의 7대 절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도 6월절부터 또 이어져요. 6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다음 날인 6월 15일부터 한 주간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은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6월절 이틀 후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는 어떤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제사,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초실한 절이라는 뜻은 이때는 보리 추수로 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 초실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이틀 후, 무교절 그 다음 날. 되셨습니까?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해서 50번째 되는 날, 바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언제예요? 6월절 이틀 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5오자 10순자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을 7일, 7주가 걸린다 해서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팔절은 히브리력으로 하면 7월 1일입니다. 히브리력 7월 1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 신년입니다. 신년. 신년제예요. 나팔절은 신년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날 히브리력으로는 신년제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해서 한 주간 7월 21일까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 동안 고든 곡식을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저장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고, 이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꼽으라면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이 절기에 따라서도 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절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7가지 절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연중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사, 예배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러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를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요 다 감사 제사였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연중 감사해라. 연중 감사하며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제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해라. 이런 의미로서 여러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하그입니다. 하그. 한번 따라해봐요. 하그. 크게 따라해요. 하그. 이 하거의 뜻은요 영어로는 피스트고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뭐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에 대한 제정을 가나안 땅의 입성 앞두고 다시 제정하신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그렇게 축제할 일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는 뭐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기뻐하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그에 하그. 축제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절기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편행 교제하기, 매년마다 절기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뭐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다 일맥상통의 신구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가 주신 은혜로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두 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26절에서 31절에는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거는 나누어서 하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달은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뭐 언제다? 첫째 달 1월 14일은 뭐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뭐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하루에 하루. 1월 14일. 1월 14일 하루고, 우리나라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달력으로 하게 되면 언제다? 대략 3월 14일 혹은 4월 14일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은 어떤 날이고 이 6월절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6월절은 어떤 날이고 6월절의 기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6월의 뜻이 뭐예요? 흐를 유자에 넘어갈 월자예요. 흘러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재앙이 흘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재앙이 흘러 넘어간 날,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자, 이 6월절의 기원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했을 때마다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에 막 돌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막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 흑암이 막 3일 동안 깜깜한 밤이 지속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첫 소산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쏟아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려면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일 텐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식구대로 양을 잡아야 돼요. 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해 다 되시죠? 5절 있겠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를 피할 방법이 뭐예요? 양, 어린 순양, 흠없고 어린 순양을 잡아서 피를 우설주에 찍어서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자,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뭐예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빵, 떡, 병자,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싹 다 없애버려라. 왜? 떠날 거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어린 순양, 흠없고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비로소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유월절과 또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의 어린 양과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은 벌써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공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는데, 그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때 예수님 철저하게 무명일 때예요.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더 분명하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오늘날 구속사정 관점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라는 것을 대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날, 구원받은 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영향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아가서 한국에는 아주 못된 이단들이요,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향해서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대로 지켜야지 유월절을 안 지키냐 하며 아주 우리를 비난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왜 절기를 안 지키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잘못됐다고 비난을 해요. 성경에 분명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꼭 기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는 유대교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절기, 그리고 수많은 그 절기 안에 있는 예식들은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유월절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식과 규례는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미래 사역을 예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대신 다 하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유월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절기 의사생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11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실체는 뭐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일들, 이 유월절에 행해야 될 모든 절기에 행해야 될 그런 사역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앞으로 하실 미래 사역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이신, 진짜이신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셨어.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완성해 버리셨어. 그리고 율법 안에서 자유하라 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유대교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교절. 자, 17절에서 25절 말씀, 무교절에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읽지 않을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왜? 우리는 희생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무교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떡을 먹는 그 기념하는 절기예요. 언제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부터 해서 1월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제사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냐면요. 알아두세요. 이거 성경이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제사드리나?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뭘 해라?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거기다 순양 중에서 어린 양 7마리, 도합 몇 마리? 10마리를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거기다 더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 더하기 독주를 붓는 전제까지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17절부터 25절 말씀.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왜?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뭐 해라?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뭐 해라? 예배해라. 안식일이니까 예배해라. 이 말씀이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유대교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교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언제부터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열흘 7일 동안 자 무교병, 말씀드렸듯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뭐 하라? 누룩을 다 없애라. 누룩 없는 빵도 먹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라. 계속 읽습니다.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유교물이 뭐예요? 누룩을 넣은 빵, 효모, 이스트 이런 것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함께 읽습니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뭐 하라는 한 겁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없애버려라. 먹지도 말고 어디 집안에 어디든 다 없애버려라. 야, 그러면 누룩을 없애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면 되겠죠.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뭐를 상징하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죄, 외식,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해요. 그러면 무교절에 누룩을 다 없애라는 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버려라. 모든 죄를 다 버려라. 회개하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교절이 어디하고 이어져 있어요? 유월절과 이어져 있어요.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죄와 악은 다 버려라. 뭐 해라? 성결하게 살아라.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구원파되고 이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무교절을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제 이후부터는 뭐 해야 된다? 무교절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말처럼 묽은 누룩, 내 모든 죄의 악한 습성, 그다음에 잘못된 이 모든 이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 의심들, 모든 죄의 악한 모습들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걸 버려라, 제거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자, 크게 따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죄와 악을 멀리하라. 이게 바로 무교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누룩을 다 제거하라. 6월절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누룩을 제거해라. 모든 죄와 악을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결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래요. 묵은 누룩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여러분, 고쳐야 되지만 안 고쳐지는 여러분의 악한 죄의 습성 무엇입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야 하고 생각도 달라야 하고요. 삶을 사는 방법인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도 달라져야 돼요. 드시는 것도 달라야 돼요. 술, 담배 다 끊어야 돼요. 이제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25절까지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와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77절은 어떤 절일까요? 자, 77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설명해 볼게요. 항상 구약의 절기의 기준은 뭐다? 6월절이에요. 6월절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이틀 후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때는 처음 어떤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거두냐? 보리를 거두어요. 보리 추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초실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 초실절부터 해서 몇 날을 계산해요? 50번째 되는 날, 77에 49, 77절이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50번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은 어떠한 곡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기에 거두게 되냐? 밀을 거두어요. 밀.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 제사 드리고, 그리고 50날이 더 지나 49날이 더 지나 50번째 되는 날에는 밀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초수산으로. 그래서 밀을 거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77절이에요. 77절.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77절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77절의 제사도요 무교절의 제사와 거의 같아요. 어떻게 하라? 상번제 똑같이 드리고 매일 상번제 매일매일 하는 제사 드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투합 10마리 희생 제물로 드리고 거기다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더해서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내용보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77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신약의 백성으로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7절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특이한 제사 하나를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23장 17절 말씀 레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17절 가만히 놔둬보세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1에바가 여러분 32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가면은 대략 한 6리터 조금 넘는 이 부피 단위로 6리터 되는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 2개를 만들어. 이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래. 요제는 말 흔들 요자.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좌우로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라. 언제? 77절 때 떡 2개를 가지고 요제를 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이 제사법 이걸 특별히 요구하고 계세요. 77절에. 그러면 왜 이 제사를 요구하게 했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 2개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 이질적인 집단들을 상징해요. 물과 기름 같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섞일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 2개를 만들어 놓고 요제를 드려라. 77절의 제사는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존재, 도저히 화해할 수 없고 평상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 그런 집단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77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날 77절에는 우리가 77절을 생각하면서는 뭘 성경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감사제사. 첫 밀을 수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로서 감사제사의 의미로 우리가 드려야 하고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과 하나가 되는 날. 그동안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이 77절을 보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자,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그랬죠.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5오 10순자에서 오순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요 신약에 보면 일어나게 돼요. 언제? 오순절 날. 잘 아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무슨 여기까지 봐요. 오순절 날, 77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들의 주된 기도가 뭐였냐면 이방인이 되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어디 다 같이 뭐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77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자, 그러자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막 뛰쳐나가요.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시즌을 맞이해서 각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모여서 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 놀라져요. 이해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어찌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막 경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어디든 이곳 저곳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안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칠칠절 오순절,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목적, 이 날은 감사제사인 동시에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이 사건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태동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이.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돼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가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한 분 한 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해 못할 거 없어요. 막 그 순간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용납 못할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 그 마음 만지시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줘야지, 또 그렇게 돼요. 그래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 돼요. 예. 아무리 그냥 금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주장하시면,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맞춰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막 분열이 되는데요, 막 사분오열 분열돼요.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뭐 사회적 뭐 빈부 차이, 뭐 별의별 학력 차이, 뭐 별의별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사분오열 나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어찌 이 사회가 통합이 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사회가 될까요?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가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또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통일되면 통일인가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예?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맞추겠어요?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러겠어요. 또 예? 얼마나 서로만의 막 이 격한 감정 속에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한 곳에 몰아놓는다고 통일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성령께서 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그 심령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게 하시고, 막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손들고 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그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막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때 해야 할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연중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리는 제사는 다 감사 제사였어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고요. 무엇보다
이 절기는 하그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자꾸 기뻐하세요. 속상한 일 천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고요. 자꾸 기뻐하세요. 저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뻐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중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완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을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6월절의 모든 구약의 사건들과 행해야 될 예식들은요, 그림자고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6월절 다음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시작하겠다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악을 청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77절은요 감사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배가 되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77절의 제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사였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